지난 7월 27일 지지난주입니다. 그 주일날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오후에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요양원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서 또 부모님을 다 배웠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인 월요일 날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요양원에 가서 배웠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상태를 보니까 무거웠어요. 그런데 또 주님의 은혜로 또 그 이틀 후에 수요일 날 새벽에 저희 아버님이신 고 이용범 집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큰 아들을 2번 보고 그리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 장례 일정 가운데 우리 서울 홍성교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가까운 몇몇 분들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몇몇 분들.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제가 안식년으로 가족이 함께 몇 개월 동안 태국에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인교회 다녔었는데, 그때 그 한인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그 가까운 곳에 신방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얘기하셔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서 보니까 그 할머니가 누워 계셨는데 거의 죽음이 임박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인교회 목사님이 또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할머니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조금 후에 제가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이 할머니가 갑자기 눈을 뜨시는 거예요. 많이 마르셔서 또 눈이 굉장히 커 보이더라고요. 온 몸은 조금 더 움직일 수가 없는데 눈을 갑자기 크게 뜨시고 여기저기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눈동자가 여기저기 바라보면서 위아래 사방으로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그 눈에 제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공포가 있더라고요. 너무 두려움이 심하더라고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눈빛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끔찍한 곳으로 가는데 나를 살려달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이 심호흡이 가빠지더라고요. 헉 하시면서. 그러다가 한 2분인가 3분인가 있다가 마지막 숨을 내쉬시더라고요. 제가 좀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숨을 기다리는데 그 다음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떠나갈 때 이렇게 떠나가는구나. 처음 보았습니다. 하더니 아무 소리가 더 이상, 마지막 숨이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그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온 몸이 마비가 됐고 눈만 움직이는데 그 눈으로 고통을, 그 두려움을 호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족들이 다 떠나고 이렇게 그 집을 나오면서 그 한인교회 목사님에게, 그 선교사님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이 할머님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한마디를 짧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한 번 나왔었습니다. 딱 한 번.
이 할머님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셨어요. 준비하지 못하고 떠난 겁니다. 그 마음에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올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 공포에 못 견뎌서 눈으로 이야기하고 떠나신 것입니다. 또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가까운 친척분이셨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아마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가까운 친척분이 많이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세가 많이 드시고 해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갔어도 그분이 이렇게 보조기를 양손에 짚고 가까스로 이렇게 방 안을 조금씩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옆에 제가 기회를 잡아서 앉아서 복음을 5분 정도 증거를 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또릿또릿하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분에게, 이 친척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그때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목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그분의 목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들려옵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복음을 전했어도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려면 우리 육신의 힘이나 정신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것마저 다 거의 소진되어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얘기하시기를 아무 생각이 없다. 제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더라고요. 할 일이 없어요. 이분도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평생토록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시간을 다 소모하고 이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두 달 후에 이분이 떠나셨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지난주에 장례 예배 때 바로 그 친척분의 자녀들이 함께 우리 장례 예배 드릴 때 왔습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모였었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찾아가서 장례 식장에서 옆에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는 분이 몇 분이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한두 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는데 주변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냐고, 좀 권유하시냐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냐고. 그 모든 분들에게 그 한두 분을 바라보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그분들의 그 아버님은 떠나갔지만은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주어질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장례 예배 그 절차 가운데 여러분들을, 어떤 분은 수십 년 만에 한번 만난 그런 친척분도 계셨는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몇몇 분들에게 어찌하든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죽음을 생각하는 그 시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도 제가 말씀드린 그 두 사람, 제 친척분과 태국에서 만난 그 할머니, 그 두 사람과 똑같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남은 생애 동안, 노후라고 이야기하죠. 남은 생애 동안 실컷 먹고 편하고 신나게 살 수 있는 모든 재산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곡식이, 식량이 너무 많이 소출이 되어서 창고가 작아서 창고를 더 크게 만들 계획까지 다 세워놓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노후 준비가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도 많이 들어놓고 또 보험도 많이 들고 부동산도 잔뜩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수입을 매달 따지자면 오늘날 말하자면 몇백만 원씩 막 들어와서 마음 놓고 노후를 몇십 년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잘 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바보 중에 너 같은 바보가 없다. 어리석은 자요. 이 세상에 남은 삶을 위해서 이렇게 잘 준비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죽은 후에 내 영원히 살 그것을 준비해 놓았는가? 이렇게 예수님은 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강남 터미널까지만 갈 차비를 마련해서 떠난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터미널까지 가면 그 다음엔 차비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부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준비를 해줘, 준비를. 영원한 삶이, 죽은 후에 영원한 삶이, 천국과 지옥이 영원히 있다는 것을 믿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이 짧은 나그네 같은 삶, 며칠간의 삶만 준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뭐가 같습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 며칠 동안 돌아다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같은 삶입니다. 잠깐입니다. 이 세상에 떠나면 그때부터 진짜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자는 잠깐 죽기까지 잠시 않고 그때만을 준비했지, 진짜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은 재물을 쌓아두고,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물을 쌓아두고 이 노후를 잘 준비했지만은 그 이후의 삶,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원하시는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가장 원하시는 것,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만은 꼭 준비해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이죠. 금과 같은 믿음,
빼앗을 수 없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삶, 천국의 삶에 영원한 날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 부자처럼 그냥 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이를 갈며 통곡하며 영원토록 그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준비해야 돼. 믿음을 준비해야 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나와 같이 끔찍한 죄,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좋다고, 괜찮은 친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은 후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 미움이나 간음한 생각이나 나쁜 생각 단 1초만이라도 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라는 것을 깨닫다 보니까 제가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그런 죄인이라는 걸 마땅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제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지. 이전에는 생각하는 것이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악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시기하는 생각, 간음하는 생각, 탐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드시고 내 몸과 같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데,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끔찍한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끔찍한 죄인이구나, 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대신해서 6시간 동안 피 흘리시면서 그 피를 믿어져야지만이 그때 내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믿음이 준비가 안 되면은 결국은 이 부자처럼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후를 잘 준비해놔도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뭔 소용이 있습니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모두 준비해 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지난주에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실 바로 2, 3일 전에 가서 2번 만나 뵈었을 때, 첫 번째 그 주일날 가서 만나 뵈었을 때 아버님의 그 바짝 마르시고 눈은 횡하니 크시고, 그분을 그 요양원에서 그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뵈었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특별히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은, 제 아버님의 그 두 눈을 보면서 그 아버님의 눈 안에 두려움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 아버님의 그 모습을 보고, 아버님의 눈에 그 두려움을 보면서 아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셨겠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보면서 아파하고 또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이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육신의 아버님이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난 30년 동안 제가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아버님이 성경을 펴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예배드리고 애를 쓰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이야말로 가장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희 아버님 마음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두려울 때마다 아버님이 그동안 읽으신 예배에서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님에게 믿음을 주시고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1시간이 넘도록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님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내 아버님을 위해서 아직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애를 쓰셨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그토록 성경을 읽고 그토록 충성스럽게 애를 썼는데, 예배에 참석하고 애를 쓰셨는데, 그 믿음을 죽는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할 때 그 믿음을 토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아버님이 영원한 천국에 도착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뵙고 이틀 후에 수요일 날 새벽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살리시기 바로 직전에 그 무덤 앞에서, 동굴 무덤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마리아에게 이해하십니다. 죽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에게 네가 믿으면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내가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것이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내 동생이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또 그 자매인 마르다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믿었지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때 마리아, 마르다 가족들이 그러면 이 서너 명의 장정들이 치울 수 있는 무덤을 막고 있는 이 입구의 돌을 치우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때 돌을 옮겨 놓으니, 말씀에 나와 있죠. 돌을 옮겨 놓으니 마리아가 믿어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돌을 옮겨 놓게 합니다.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마리아의, 마르다의 믿음을 보시고, 가족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죽은 자가 4일 만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이 나사로가 다시 죽지 않았습니까? 10년, 20년, 몇십 년 후에 다시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그렇죠? 그럼 왜 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일으키시고 몇몇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 천국의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애를 써서 노후를 준비하고 연금을 붓고 보험을 들고 부동산을 마련하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죽음의 강을 넘질 못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은 갑작스럽게 믿음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도 성경에 보면은 의심을 했었습니다. 의심을 해서 하갈과 함께 해서 그 아들을 하나 낳고 서자를 낳고 이렇게 해서
의심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져서 마지막에는 그 이삭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의 애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이 자라납니까? 성도님들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기본적인 방법 다 아시지 않습니까?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겠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말씀을 듣다 믿음이 강하게 세워집니다. 이제 청년의 때에 제가 성경 말씀이 계속 좀 읽어야겠다는 그런 도전을 받아서 하루에 몇 시간이고 시간이 있어 성경 말씀이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막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가 그냥 밥을 안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든든한데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나 든든해가지고 밥을 안 먹어도 되겠다. 배가 고프지 않더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금 같은 믿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이 믿음을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야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시간 될 때마다 말씀을 보고 또 이 말씀대로, 두 번째 방법은 말씀대로 행해야겠죠. 그냥 듣기만 하고 머릿속으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행동을 해야겠죠. 야고보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행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해야 됩니다. 해버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방법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기도해야겠죠.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온 기본적인 방법들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대로 기도해야겠죠.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에 뭔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버럭 화를 내시죠. 만약에 그게 무슨 얘기냐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아들 낳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간절히 어떻게 네 믿음이 있어야겠는데 내 믿음을 봐야지 내 믿음을 통해서 아들이 살 텐데 그래서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얘기를 했어요. 믿나이다 고백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내가 믿음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그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하나의 기도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죠. 귀신들을 쫓아내주시죠. 정상이 되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믿음을 준비하셨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앞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평소에 시간이 있을 때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죽음의 두려움,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정도까지의 믿음을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믿음을, 제 아내의 믿음을,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구나, 더 잘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 찔림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방글라데시에서
지난 30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방글라데시에 1억 6천만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아주 작은 부분, 아주 적은 수의 분들, 우리 글로리아 신학교와 그리고 우리 노예건지 성경교회 새롭게 시작하는 또 나라연구 성경교회 성도들과 신학생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이 사진을 보여주시죠. 예, 여기 보면은 신학교 1학년 학생들, 정어디시 교수가 앞에 보이는데요. 1학년 신학부, 2학년, 3학년 다 합쳐서 한 25명 가까이 됩니다. 젊은이들인데 이들 중에 많은 수가 그냥 새신자 같습니다. 다른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들을 붙잡고 씨름을 하면서 어찌하든지 이들의 믿음이 커져서 훌륭한 믿음의 강건한 목회자가 되어서 방글라데시에 죽어가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사진에 목회학부 1학년, 2학년 한 2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은 목회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모가 있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들이 믿음이 시원찮으면 아무리 겉으로 교회를 지어도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강해질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번에 새롭게 개척한 다음 그림입니다. 나라연건조 성경교회 6개월째입니다. 아이들 이렇게 좀 나옵니다. 어른들은 뭐 30명 나오고 그런데 이분들 위해서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해서 정말 이분들이 이 아이들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1년, 2년 정말 수고와 땀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기도와 신방과 말씀 전함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쉽게 믿음이 자라지 않더라고요. 다른 종교에서 힌두교에서 회교에서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전 것을 다 없애버리고 버리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내 자신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음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올 때에 하나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바라봅니다. 순교하신 스테판 집사님처럼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이 열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 손을 벌리시고 계시구나, 보이지 않냐 보이지 않냐 하면서 스테판 집사가 죽음의 앞에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피 흘리시면서 뭐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것을 바랍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의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런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권면해서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야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또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 믿음은 준비되어 있는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글라데시의 글로리아 신학교와 신학생들 그리고 우리 노예건조 성경교회, 나라연구주 성경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잡고 동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우리 한번 마음 가운데 성령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내강을 건너지 못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래간 만에 우리 서울홍성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 육신의 아버님, 그분을 천국에 주님께서 데려가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젠가는 가야 할 텐데, 이 나그네 길을 떠나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애를 쓰고 힘을 다해서 자신의 믿음을 준비하고 가족의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준비시키고 또 구역 식구들 믿음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글로리아 신학교에 지난 25년 동안 주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만치 않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신학생들, 목회자들 그 믿음을 세우는 일에 더 수고할 수 있도록, 땀을 흘릴 수 있도록 조거티시 교수 이하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현진 교수님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지 밑에 있는 분들이 따라올 텐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해건지 성경교회 지난 9년 동안 주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또 나라현 건지 성경교회를 시작하는데 도해건지 성경교회 섬기시는 그 선교사님과 목회자분들 주께서 붙드시고 이 나라현 건지 성경교회 저와 아내 그리고 3명의 전도사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